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고생과 사명 속에서만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진가가 학력이나 처지 또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의를 지키는가, 성실한가, 진지한가 등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은 인간성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탄핵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4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대감과 또 안정감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여전히 경기는 안 좋고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사드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또 그 가운데 샌드위치와 같이 한국이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지 않은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남아 있고 세월호 수습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활도 여전히 별 달리 나아진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어쩌면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는 예전과는 달리 평온합니다.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감과 행복감과 또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특정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특정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재능과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할 때마다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격식을 깨트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파격이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패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건 절대로 파격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의무고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들, 또 굴절되고 왜곡된 논리에 노출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파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자는 불일 사자입니다. 사신 사자로 심부름하는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 명으로 목숨을 뜻합니다. 즉 심부름을 받은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 아래, 그런 비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창조 이유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과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14대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산채로 톱에 잘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극악했던 왕으로 권력과 돈과 섹스를 밝혔던, 그리고 바알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겼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바알 신전을 짓게 했고 푸른 산당을 만들어 대낮에 그 아래서 남녀들이 독초, 마약을 마시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아하스 왕과 대결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명을 받고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사야도 극적인 하나님의 기쁜 소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뛰어난 화술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고 그를 죽을 상황들이 곳곳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곳에 뛰어 들어갔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사야에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사명에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이 세상에서 그대로 계속하도록 위임받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완전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못마땅한 것들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이유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돈, 재물을 취하고 그리하여 넉넉하고 떡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주의 재림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과감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여러 이유들을 들어 외면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멈출 수 없는 사명이고 전도라고 하는 따끔한 일침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난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개최한 공모전에 나왔던 초등학생이 쓴 시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이슬양의 시입니다.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 좋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그립다는 이슬양은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담아서 차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 시에 담아내었습니다. 그 시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 시는 일상에 쫓겨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가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당연히 간직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들어 헌신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식물은 흙의 뿌리를 박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대로, 그 사명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후에 복음 사명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아무리 굽이쳐 흔들릴지라도 바다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사명, 우리의 변함없는 비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을 탓하느냐 탓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에서도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환경 탓, 여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 전도를 합시다 하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까? 전도 행사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도 됩니까? 등등으로 마치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 전도를 별로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도 거부권인가요? 그것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를 들어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다 여기시기에 충분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아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면이 있기도 할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로 삼게 되고 또 결국 그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것 외에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서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력적인 것 외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힘들지만 이해해야 하고, 어렵지만 감당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 다른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 여건 탓하지 않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부족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긴다 하여 그냥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나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스스로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를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학교에 신청하여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여러분들의 입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전도 프로그램을 접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윤용구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복음학교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아마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수가 있고,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확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은 들었으나 총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학교를 통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따발총으로 그들을 향하여 갈길 수 있는 충만한 이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없는 화술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선하고 뜻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학교로 가시고, 또 훈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실 대상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픔과 절망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슬픔의 표로 뒤집었었던 죄를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이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그 자세가, 우리들의 그 거룩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지요. 또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배 이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수치와 능력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수치와 능력이 아닌 땅에서의 갑절의 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참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교구도 매주 구역장 권찰 모임이 끝나면 첨전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번 주에 이제 나갔어요. 물론 5.28 전도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앞에서 쭉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나아가려고 합니다. 복음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훈련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실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전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두려움을 깨치는 그런 시간,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전도해보지를 못했는데 나와서 전도를 하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날 많지를 않았어요. 준비하고 나가니까 전부 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만난 분이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그분의 느낌만은 충분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 한 사람의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림교회 전체로 그 분위기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은 복음의 용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복음의 용사들이 임동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온 곳에 흩어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여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내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쁘고 분주하지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있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멀리 보고 달려가야 하는 서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서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서림의 성도들이 되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